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혼했어요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건데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페이스북에 이제 와치 기능이 있잖아요. 와치로 들어가면 이 사람의 연령대와 이 사람의 선호도와 이 사람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겠다는 것을 막 추천해서 올려주잖아요. 여러분은 워치 못 떠요? 목사님은 뜨는 게 우리 이혼했어요. 뜨고 이거 여러분 모를 거예요. 팥뿌리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팥뿌리도 뭐냐면은 왜 남자가 여자랑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같이 살겠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던 부부가 부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서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왜 갈등하고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걸 이렇게 실제 관찰로 이제 보여주는 팥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이제 자주 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쪽 상담소. 어른이 됐는데도 제 마음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우울감이 있고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시는 금쪽 상담소 뜨고요. 네 번째로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관심사가 육아,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집엔 TV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보는데 이 페이스북 와치에 우리 이혼했어요 이게 짤 영상 하나 탁 봤는데 푹 빠져갖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하면서 1화 보고 2화 보고 3화 보고 4화 보고 5화 보고 지금 6화까지 봤거든요.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목요일 밤마다 하는데 얼마나 제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이거 보고 싶어. 다 일주일 너무 길어. 5일이나 남았어. 막 3일이나 남았어 하면서 진짜 기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 일라이랑 지연수라는 이혼한 부부, 그러니까 커플이라고 할게요. 커플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일라이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 아이돌 그룹 알아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너 만만하니 이거 알아요? 일부 애들은 잘 모르던데 2부에는 좀 아는 친구들이 올드한 친구들이 좀 있네요. 여기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였던 거예요. 일라이라는 이 아이돌 그룹 한 멤버가 11살 연상이랑 결혼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레이싱 모델이었어요. 잘생기고 예쁜 두 사람이 결혼했고 또 11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었나 봐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래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살다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5살 때. 지금 아이가 7살이 돼서 2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서로 다투었는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뭐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오해도 풀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자꾸 남자가 일라이가 지연수한테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막 여자가 막 투정 부리면 머리를 막 이렇게 해. 그러면 막 두근두근 막 이래갖고 막 에이 이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혼했는데 재혼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얼마나 막 설레어요. 그럼 막 데이트하는데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 이렇게 하더니 막 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몰래 이렇게 너무 예쁘다는 듯이 막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입으로도 오늘 예쁜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원 제발 재혼해라 너무 잘 어울려 둘은 아직 더 사랑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응원하면서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서는 두 부부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묘사하냐면요.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어떻게도 해석을 하냐면요. 둘이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았는데 세 아이 다 고멜의 아이는 맞지만 호세아의 아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무슨 가정입니까?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라는 남성과 음란한 여인 고멜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그 아이는 고멜의 아이긴 아이인데 호세아의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임신하고 출산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이나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 이거 왜 이런 얘기를 기록했지?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막 눈살이 찌푸려지고 왜 이런 얘기를 기록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기록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가끔씩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뭐 캐나다 살다 왔어요, 필리핀 살다 왔어요,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유럽에서 살다 왔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디든지 유럽 지역에 살다 왔다 있잖아요. 한 명. 유럽이 많진 않지만 2명. 어디서 살다 왔습니까? 독일 구텐베르크 구텐탁 일리베디히 독일에 살다 왔는데, 유럽의 여러분 언어에 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요, 유럽의 언어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명사가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단어의 성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교회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뭐예요? 욕하 교시 다시 키 키르셔 키르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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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셰는 남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예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스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독일어로 키르셰 교회, 여성 명사. 성경은요, 교회인 우리를 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성이며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결혼한 남성 신랑이 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와 결혼한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신랑된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이걸 신약으로 갖고 오면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요, 그분은 남편이십니다. 성경이 왜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모범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해 줬는가?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신랑이신데, 신부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인 우리 교회들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유일한 남편인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의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음란한 신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 방금 말했던 그 내용이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려. 딱 나오죠. 여기 앞부분에 뭐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사이인데,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이 아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바알이거든요. 아니,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알이라는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건포도 과자를 좋아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 과자는요, 이제 우상 숭배할 때 먹었던 양식과 이런 과자를 의미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카칩 한 봉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왜 하나님을 늘 부인하고 배신하는가? 과자 한 봉지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요, 굉장히 거창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이유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시기에 어떨 때 주일 예배를 포기하죠? 오늘 그냥 예배 안 드릴래, 예배 안 갈래, 그냥 예배 안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어떨 때요?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큰 건 잠이죠. 잠. 오늘 피곤하니까 늦잠 잘래. 오늘 교회 안 갈래. 두 번째로는요, 시험 기간.
나 부담되게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 시험 공부 이 시간에 더 해서 성적 올려야지. 뭐 세 번째로는 우리 여행 좀 갈까? 해갖고 가족끼리 주일날 그냥 예배 그냥 뭐 52주 중에 한 40주 가면은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80% 정도는 출석하는 교인이니까 나머지 기간은 그냥 뭐 주말에 놀러 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포기하는 이유들이라면 굉장히 사소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멀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살짝씩 포기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눈앞에 즐거움, 눈앞에 기쁨, 눈앞에 이익, 영원하지 않은 그 즐거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신부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고멜의 모습. 고멜이 왜 이렇게 다른 남자를 좋아했는가? 과자 한 봉지.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도 바알을 좋아했는가? 건포도 과자 그거 좋아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시는가? 두 번째, 아까 이미 한 이야기죠. 두 번째 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남편 여호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남편이신 여호와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호세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앞부분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이 음란한 아내,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요, 호세아야, 고멜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고멜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멜을 찾아가래요. 너 집에 있지 말고, 고멜 지금 집 나갔잖아. 지금 애 셋 놓고 너 냅두고 가정을 포기하고 다른 남자 만나겠다고 집 나갔잖아. 고멜 찾으러 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아이고 우리 채원이가 돌아와야 될 텐데, 아이고 우리 이한이가 돌아와야 될 텐데라고 하나님이 애타게 발 동동 구르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소정이가 어디에 있든지 은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멀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구렁텅이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생들을 건져 오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23살에 결혼했거든요. 22살에 저를 만나고 23살에 결혼을 하고 24살에 첫째를 낳고 25살에 둘째를 낳고 3년 전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고3 손 들어봐. 고3 19살이잖아요. 4년 뒤에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죠. 4년 뒤에 내가 결혼, 우리 아내가 그 나이 때 3년 뒤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4년 뒤에 이제 결혼, 은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결혼을 제가 7살 차이 나는 아내랑, 그리고 23살에 이제 시집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키자니아 알아요? 키자니아에서 알바했었거든요. 키자니아에서 알바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신대원생이었는데요. 대학원생이니까 방학 때는 좀 널널해요. 방학 때 널널하니까 아내가 알바할 때 방학 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내를 찾아갔어요. 퇴근할 시간 맞춰서 차 가지고 가서 모셔서, 그 당시 우리 아내의 집이 저희 집으로부터 한 40분 거리였거든요. 40분 걸려서 아내를 태워주고 나는 또 40분 걸려서 집에 오고,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엄청난 시간. 그 다음에 늦게 끝나니까 알바가 배고플까봐 맨날 뭘 제가 사갔어요. 어느 날은 빵을 사가고 어느 날은 죽을 만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샌드위치 싸가고 엄청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시간 들어갔죠. 두 번째는 간식비, 그 다음에 기름값, 톨게이트비, 그 금액도 매일매일 엄청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얻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요 찾아가게 돼 있어요. 찾아가서 혹시 내가 그 사랑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비용 지불도 아깝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하시니까 고멜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고멜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호세아서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면 집 나간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를 사야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이루었던 여성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갔다고요. 다른 남자들이 좋아서. 근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는 그만 집에 들어와 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을 돈 주고 사와야 됐대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고멜은 어디까지 추락한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고멜을 사오는데 지금 몸값이 얼마래요? 뒤에 이제 보리 한 호멜 반도 이제 목사님 밑줄 그어놨지만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은 몇 개래요? 15개. 지금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은 15개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 15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법이에요. 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의 집에 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가 미쳐갖고 이 B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종을 그냥 들이받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종들은요 재산이니까 B의 입장에서는 내 종이 죽어서 재산에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를 가진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 은 30. 그 당시에 종의 목숨값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은 30. 근데 지금 고멜의 몸값은 15. 한 집안의 한 명의 종보다도 못한 값어치를 받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고멜. 그를 호세아가 찾아가서 나를 배신하고 떠난 것만도 억울한데 마땅히 내 돈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고멜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옵니다. 신실한 남편 호세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 속에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는 우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남편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던 아내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여전히 음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혼하고 싶어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편이신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값을 지불해 주셨대요. 그 값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목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누군가를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네요. 그를 데리고 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된대요. 아깝지 않아 하면서 고멜을 위하여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고멜을 사왔어요.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을 불러 앉혀서 눈물이 담긴 호소를 합니다. 마지막 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에게 이르기를,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고멜, 이젠 집을 나가지 마. 이제 집 나가지 말고 나랑 여기서 살아. 다른 남자 찾아 떠나지 말고 지나온 날의 모든 잘못은 용서할 테니 나와 같이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자. 이제 앞으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찾아 떠나가지 말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게. 지금껏 내가 그렇게 해왔잖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호세아가 눈물로 고멜에게 호소합니다. 이 장면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아시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신랑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건포도 한 봉지, 영원하지 않은 그 작은 기쁨, 쾌락, 즐거움을 쫓아 자꾸 다른 길로 엇나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찾아가서 너를 잡아낼 것이다. 잡아올 것이다.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집 나가지 말아라.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우리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고. 다시금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 사귐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우리 스스로를 신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신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신랑이십니다. 제가 훗날 멋진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는 것처럼 당신이 신랑이고 제가 신부인 이 부부관계 속에서 당신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제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우리 한 번 더 예수님만을 아멘,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방금 찬양한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삶의 유일한 남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제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멜처럼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음란한 아내 고멜의 모습과 신실한 신랑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한 번 더 표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고발하고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견눈질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주여,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 마음들, 시험기간에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나는 그래도 비교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편이니까 오늘은 예배보다는 여행을 택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그런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작은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시기는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 이런 여자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라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 소망함 가운데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가정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세 자녀가 모두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음란하고 한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고멜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에도 작은 즐거움에도 얼마든지 주님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비참한 곳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야 마는 그 신실한 남편이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3절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눈물로 호소하였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품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신부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